사도행전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선교보다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거주지가 로마였어요. 로마에 살면서 아마 그곳에도 신앙을 갖게 되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로마를 떠나서 지금 고린도에 오게 되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죠. 고린도에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사도행전 18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인데,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었는데 고린도로 왔다 이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글라우디오는 황제입니다.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그러니까 로마에 쫓겨난 겁니다. 그 왠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실제 로마 역사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로마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은 크레스투스라는 그 이름 때문에 논쟁이 있었다, 심한 어떤 충돌이 있었다. 크레스투스가 사실 그리스도 이름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메시아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가 정말 메시아냐 아니냐 가지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간에 뭔가 굉장히 갈등이 있고 혼란스러우니까 로마에는 제일 싫어하는 게 평화를 흐트리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질서를, 소요사태 이런 거 굉장히 위험시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전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떠나라 이렇게 명을 내린 거죠. 그래서 쫓겨난 그 사람들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역사의 한 기록처럼 보이는, 실제 이게 영향을 미칩니다. 나중에 로마 교회의 주력이 바뀌어요. 원래 교회의 주력은, 로마 교회는 특별히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였는데 이렇게 다 추방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이방인들만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이제 로마 교회가 이렇게 좀 바뀌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은 아마 무역을 했든지 뭔가 이렇게 장사에 능했든지 모르겠는데,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로 왔다가 마침 고린도를 방문한 바울과 만나게 되었던 거죠. 보니까 바울이 찾아갔던 것 같아요. 먼저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여기 좀 천막 짓는 일이라고 하죠. 천막 짓는 일을 가지고 뭔가 간에 수공을 했든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가 신앙이라는 말을 듣고 아마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이 천막 짓는 일, 그것을 자기의 주업으로 삼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 그쪽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초대교회는 당시 대부분의 어떤 우리가 주력 계층이라고 할까? 대부분 처음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에서 보면서 우리가 얘기했죠. 너희 중에 지혜가 뛰어나거나 문벌이 좋거나 유력한 사람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유력한 사람이에요. 뭔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복음만 믿기 때문에 그냥 깨끗하게 물질과는 상관없이 물질은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고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선교 사역 중에서 제일 오래 머물렀던 곳이 고린도예요. 고린도 1년 6개월. 그 다음에 에베소는 2년, 3년까지도 얘기합니다. 2년, 3년입니다. 오래 머물러서 하나님 뜻이 그래서 그렇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렇게 같이 생각하지 않고는 이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만났고 또 에베소까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바울에게 안정적인 직장을 제공해 준 것 같아요. 바울이 천막 짓는 일을 계속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준 겁니다. 환경을 허락해 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사역이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떤 주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거기에 또 맞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하나의 그 여러 가지 환경 조건들, 뭐 이렇게 채워지는 어떤 것들이 있겠죠.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 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부유했다는 증거로서가 또 하나 들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들은 자기 집을, 자기 가정을 교회로 내놨습니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게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편지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예요. 에베소에 썼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쓰면서 고린도전서 쓰면서 마지막 16장에 이제 고린도 교회 안부를 묻습니다. 니네 누구에게 안부를 전해라, 누구에게 안부를 전하라 하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나왔는데 브리스길라입니다.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고린도서 16장 19절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운영하는 공장이 됐는지 가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교회였어요. 교회로 내놨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를 내놓을 정도 어느 정도 커야 되죠. 뭐 20몇 평 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겠어요? 보통 어느 정도 마당도 있기도 하고 뭔가 좀 뭔가 응접실도 좀 커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건물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집을 내놔서 뿐만 아니라 그 집의 교회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리더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이게 또 나중에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또 나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번에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갑니다.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추방령이 철회가 됐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네로 황제가 등극하게 되는데 추방령이 철회되니까 다시 자기의 본거지인 로마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로마로 돌아갔는데 이 사람이 또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과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번에는 이제 로마서는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로마서는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이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식으로 쓰게 되는데 마지막 16장에 안부를 전합니다. 야, 누구에게도 뭐 잘 있느냐, 누구에게 잘 있느냐 막 하는데 거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름이 또 나와요.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그 정도만이 아니고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고린도에 있으면 고린도에 교회를 만들어낸 사람이고 교회를 제공한 사람이고 에베소에 가서 또 에베소에서 또 교회를 제공한 사람이고 또 로마에 가니까 로마에도 또 이렇게 교회를 제공한 사람. 여러분도 좀 그런 사람들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좀 몇 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그냥 아예 자기 집을 교회로 이렇게 내놓고 교회를 어디 가든지 이렇게 세웠던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입니다. 그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는 방문한 적도 없어요. 근데 학자들이 좀 의아한 게 뭐였냐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이름이 27명입니다. 안부를 브리스가와 아굴라뿐만 아니고 누구에게도 문안하는 27명이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가 어떻게 된 거냐? 로마 가본 적도 없는데 두 가지 설을 얘기합니다. 어떤 거냐면 그 추방당했을 때 온 그 유대인들이 전도돼 가지고 다시 로마로 갔을 가능성 하나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소개해 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 신앙인들 서로 이렇게 하면서 교제권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의 어떤 선교 현장에서 이들이 뭐 이름만 나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일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책임져 줬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이 미리 지금 로마에 가 있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문안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었다. 그러니까 이거 바울은 든든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 여러분의 목을 내놓겠습니까? 목사님, 제 목을 내놓겠습니다. 바울에게서 두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자기가 대신 죽겠다. 대신 죽겠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목숨을 내어놨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거죠. 왜 감사하겠어요? 뭔가 많은 혜택을 준 겁니다. 뭔가 베풀어 준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을 도와주고 해서 이렇게 말없이 이렇게 섬기고 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 이 사람이 브리스가 아굴라 또는 아굴라 브리스가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는 좀 드문 케이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이렇게. 그렇지만 이렇게 한두 사람의 부유한 사람들 아니면 또 유력한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해져 가고 교회가 또 한 단계 성숙해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가난한 사람이 신앙 갖기는 쉬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잃을 게 없어요. 그냥 거기서 거기죠. 근데 부유한 사람, 유력한 사람이 신앙을 처음에 갖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내어놓아야 돼요. 자기 목숨뿐만 아니고 자기 그동안 쌓아놨던 지위, 경제적인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가고 사람에게 뭐가 더 중요할까요? 경제적이나 어떤 사회적 지위 같은 굉장히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는 대부분 어떤 곳이든 전부 가난한 사람처럼 믿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유력한 사람이 한두 명 오게 되고 이들이 나중에 또 중간 과정에 핍박을 받게 되죠. 천주교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많은 어떤 양반들이 믿다가 얼마 많은 정말 멸문지화라고 하죠. 그 정도 각오를 하고 믿어야 되는 그런 어떤 그게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러한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부활의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들이 언제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사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사회에 있어서 신앙이 어떤 하나의 어떤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한 사람의 어떤 헌신이나 그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그 위치에 있고 유력한 사람의 헌신이 굉장히 그 영향이 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한글의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물론 어떤 수많은 어떤 그 신자들의 그 염원과 기도 위에서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교회가 발전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바로 그 모습을 감당했던 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고 우리들도 우리들의 가정이 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의 한 모델에 대해서 모범이 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떤 경제적인 어떤 힘을 갖는다는 것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을 하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도 사실은 그동안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가난한 사람이 정의를 외치고 부유한 사람은 그냥 무관심하고 뭔가 이기적으로 나갔던데 항상 그래서 역사가 발전할 듯 하다가 또 퇴보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유력하고 부유한 어느 정도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들이 어떤 민주주의 의식을 가져가는 것,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 더 이상 역사에 퇴보가 없이 진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냥 투쟁하고 혁명해가지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그 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르주아라는 그 중산층이 성장하면서 그들이 경제적 어떤 힘과 토대를 갖추게 되니까 뭐죠? 거기서부터 진정한 굳건한 어떻게 보면 반석이죠, 반석. 그게 새로운 어떤 사회나 역사가 발전해간 하나의 한 단계가 되었던 거죠. 우리 사회도 이제는 좀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 만년 야당이나 가난한 자의 어떤 그 투쟁이나
그런 어떤 그게 아니고 이제 뭐요? 정말 물질적이고 사회적 지위를 갖춘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정의나 민주주의나 통일이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헌신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게 정말 우리 사회가 정말 굳건해지고 뭐죠? 발전해가고 퇴보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아굴라 브리스가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도 하여튼 여러분이 기도할 것, 우리 사회에 좀 건전한 가치관과 건전한 생각과 민족을 향한 비전과 사랑을 가진 그런 중산층, 좀 부유한 사람들 좀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게 든든한 어떤 바탕을 좀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뭐 일제시대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민족 자본이라는 게 그런 거죠. 민족 자본. 거기서 사실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바울 선교사에게 엄청난 그 힘이 되고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모습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에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저도 막 계속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 이름의 순서예요. 아굴라가 먼저인지 브리스길라가 먼저인지 사도행전을 봐도 어느 때는 아굴라가 먼저 했다가 다음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계속 반복이 되고 바울 서신서에서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뭐 혼동해서 그런 건가?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보통은 남자 이름을 앞에 내세웁니다. 뭐 지금 현대사회도 그렇잖아요. 보통 남자 이름 앞 세우죠. 고대사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근데 여자 이름을 앞세웠다는 것은 뭡니까? 여자의 발언권이 셌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그 교회 리더였던 것 같아요. 리더. 아굴라가 리더가 아니고 제가 보건대로는 브리스길라가 리더였고 브리스길라가 뭐 가르치는 사역이라 지금 모든 어떤 교회 전반적인 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뭐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불렀다가 바꿔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불렀다가 막 이렇게 혼동스럽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여성들의 활동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 시대였습니다. 우리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도 다 그렇고 정말 지금도 그렇고 태반이 아니죠. 한 60% 70%가 여성이죠.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직도 보수 교단은 막 여성 안수도 안 주고 여성의 어떤 그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보게 되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나름대로 자기들도 그 얘기를 하죠. 이거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디모데 전서 같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말씀이죠.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근데 오늘 보면은 브리스길라는 가르치고 있어요. 아볼로라는 대단한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를 올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고 또 파송까지 하게 된 그 역할까지 감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럼 디모데 전서 이 말씀하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 가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얘기하지만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여러분이 그냥 문구만 보면 안 되고 파악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여러분이 그렇게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왜 디모데전서 같은 말씀을 여자들은 조용하라고 실질적으로는 조용하지 않고 막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는데 왜 조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것은 당시 고대의 가부장제적 질서 때문에 그래요. 그냥 여자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거에도 굉장히 부정시했던 그게 사회의 눈인데 교회가 그 사회의 눈을 외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다른 데는 뭐요? 남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만 여자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 세상을 이상하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요? 그걸 자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평화와 질서죠. 여러분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평화와 질서를 가르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읽는 게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 읽기예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여성의 인권, 여성의 권리, 그 다음에 또 여성의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남자나 여자나 정말 평등하게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주쳐가지고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 제약 때문에 그 말씀이 빛을 발하지 못한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어가지고 뭐죠? 이제 말씀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 시대가 잘못되었다 이거죠. 시대가 수용할 수 없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설교를 했을 것 같은데 말씀을 좀 제대로 좀 여러분이 묵상하고 적용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말씀이 있다가 자기 좋은 것 밑줄 딱 치고 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은 틀릴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시대에 국한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의 한계가 어떤 한계 속에 있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말씀의 한계가 아니고 인간의 한계라고 얘기했죠. 인간의 한계. 하나님 말씀 다 수용할 수 없는 그 인간의 한계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됐는데 아직도 고리타분하게 하나님 말씀 그렇게 잊고 있다면은 여러분 잘못 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고하다, 완악하다. 바리새인들이 자꾸 얘기하지만 왜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정신과 핵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뭐예요? 자기들 낡은 문구를 붙잡고 있으니까 결국은 엉뚱하게 하나님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했던 것이죠. 이 하나님 말씀이 잘못 우리가 적용하면은 무기가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칼과 같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걸 잘 활용하고 사용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막 말씀 암송하고 막 그냥 이 말씀 그대로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좀 여러분 생각하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브루스길라가 이렇게 아볼로를 가르치면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여성들의 활동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 좀 더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게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성경, 지금 오늘 말씀 읽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좁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사람은 말솜씨가 좋아요. 말솜씨가. 이건 사도 바울의 말솜씨가 안 좋았다고 표현하는 거에 비하면은 정말 말씀이 좋았고, 오히려 아볼로 때문에 바울은 말 못하는 사람, 설교 못하는 사람 이렇게 찍혔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능통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 아마 구약 성경이겠죠? 열정적이라고 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막 열심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좀 뭔가 아직 예수를 제대로 못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아볼로가 대단했던 건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이끌었던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지금 보면 고린도로 파송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고린도서 여러분 쭉 읽어보면은 아볼로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죠. 그 다음에 와서 아볼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이 학문이 능통한 사람이라서 바울은 십자가의 어리석은 도만 전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고린도 교회인데 생각할 때. 그래 이거야. 근데 나중에 하니까 좀 너무 시시하고 맨날 반복이잖아요. 맨날 예수 믿고 구원만 얘기해서 얼마나 재미없어요. 근데 아볼로가 와가지고 막 헬라 철학, 유창한 헬라 철학을 통해가지고 복음을 아주 화려하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했어요.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바울의 얘기입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니. 이제 파벌이 생겼어요. 그래도 바울이 이쪽을 개척했으니 난 바울파야. 아볼로는 저 화려한 철학과 이거 얼마나 복음을 위대하게 만들고 있어. 나는 아볼로파야.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이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약간 아볼로를 경계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느낌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게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죠?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걸 전했던 사람이 아볼로였던 것 같아요. 나는 아볼로식으로 하지 않았다 이거죠. 아볼로식. 나는 핵심만 얘기하겠다. 나중에 경고까지 합니다. 나중에 너희 공력이 시험 받을 때가 있는데 마치 불 가운데 시험을 받을 것처럼 할 것이다. 근데 거기에 타지 않고 남으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근데 바울이 생각했던 이런 거예요. 십자가의 어리석은 도만
그 불 가운데 살아남을 것이다. 아름다운 말과 지혜는 정말 복음에 서 있었다면 거기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다 타버리고 말 것이다. 그런 어떤 경고의 의미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아볼로 이렇게 대단했던 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볼로를 뭐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가지고 그 장면을 아주 부각시키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갈 때 그냥 가지 않았어요. 형제들이 그를 파송했고 편지까지 써줬습니다. 그래서 보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것을 그건 사실이야, 그 역사적 사실이야, 이렇게 보게 되면 말씀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맙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제가 가끔 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볼로를 정통 교회에 편입시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통 교회 뿌리에 아볼로라는 사람은 뭐야? 그냥 이단이거나 뭔가 유리한 말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정통 교회로부터 나온 사람이라고 하면 아볼로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열심히 막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막 근데 누가 막 옆에서 이단 시비하고 막 누가 뭐라고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뭐죠? 딱 가가지고 저 사람은 정통교단 출신이야 라고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뭐요? 아볼로를 뭐요? 사도적 전승 속에, 사도적 어떤 그 복음 속에 끌어들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아볼로 위험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뭐요? 우리 사도들이 파송한 사람이야.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때 네 가지로 정의한다고 했죠?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도 교회를 네 가지로 정의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정의냐?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교회를 정의하는 본질입니다. 하나의, 나중에 한번 이걸 전에 한 번 더 해볼 수도 있는데,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 앞에 그 세 가지 빼고 사도적 교회 부분을 제가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사도적 교회라고 할 때는 사도적 가르침하고 사도적 계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 인정하신 정통 교회입니까? 라고 할 때 이 네 가지 기준에 합해야 정통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도적 교회라고 할 때 사도적 가르침과 사도적 계승이라는 게 들어가게 돼요. 뭐냐면 사도적 가르침이라는 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글을 쓰셨으면 참 좋았어요. 야, 복음이란 건 뭐고, 막 코라는 마호메트가 그냥 쓴 거잖아요, 다. 근데, 그렇게 쓰면 이제 딱 교리 같은 거 그냥 해석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글을 쓰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것만 딱 있고, 그것을 증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또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만든 게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사도들이 증언한 예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고 있지만 이 복음서는 뭐예요? 사도들이 증언한 예수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사도들이 증언한 그 사도적 가르침이라고 얘기할 때 결국 사도적 가르침이 집대성된 게 뭐예요? 신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고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것을 모아놓은 것,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내용들을 정리해놓은 것, 이게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성경이 먼저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물론 이제 사도적 가르침이 하나님 말씀이 되었지만 신약 성경 이전에 사도적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사도신경이 먼저냐 성경이 먼저냐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신경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성경이 먼저 신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을 요약한 게 사도신경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사도신경이 먼저입니다. 사도신경이 먼저고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들을 말씀으로 풀어 쓴 게 신약 성경입니다. 거꾸로 봐야 됩니다. 좀 더 가서 사도신경과 함께 교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입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까지가 진짜 우리들의 사도적 가르침의 바탕입니다. 그 위에 선 게 사실은 성경이란 겁니다. 신약 성경.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할 때 나는 성경을 읽다가 신약 성경 읽다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뭔가 새로운 어떤 교단을 만들고 안 돼요. 그 새로운 진리가 사도신경에 적합한지
그 새로운 진리가 뭐예요?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적합한지 점검해 봐야 돼요. 적합하면은 괜찮습니다. 그 진리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여러분 이단 되는 겁니다. 이단이고 정통 교리가 아닌 겁니다. 그런 면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그 성경 구절, 신약 성경 막 보통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막 갑자기 어떤 한 구절 가지고 막 이상하게 해석하고 내가 새롭게 발견되고 내가 깨달았다고 그게 이단인 겁니다. 사도행전 중요한 건 또 하나가 이제 지금 그래서 뭐죠? 아볼로를 사도적 가르침으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아무리 신약 성경이 능통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어요. 기본 사도들의 가르침을 모르고 있어요. 다시 가르쳐 준 겁니다. 여기에 의해서 다시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사도적 계승이죠. 사도적 계승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이루어주는 겁니다. 사도적 계승이란 건. 사도적 계승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뭐냐면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누구한테 배웠느냐, 내가 누구한테 가르침을 줬느냐 이거죠. 내가 어떻게 유임을 했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보게 되면은 아주 그 라인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12명을 임명합니다. 그 사도들이죠. 그 사도들이 또 뭐죠? 선교사들 임명합니다. 또 그 선교사들이 뭐죠?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사도적 계승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열었어요. 교회를 오픈했습니다. 교회를 했습니다 하면 제일 먼저 물어야 될 게 누구죠? 누구로부터 배웠느냐죠. 누가 이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했느냐 이겁니다. 그럼 뭐죠? 바울 사도가 아니면 베드로 사도가 요한이 우리는 그 교회 그 바탕에 전통에 서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면 이게 그로부터 위임받은 몇 대 누가 아무개가 지금 여기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우린 개신교니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지만, 초대교회나 중세교회는 사실은 주교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면 주교가 사람과 사람 이어져가지고 그 사람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누구의 사람이냐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어떤 진리냐 가지고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개신교처럼 막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우리가 법통이라고 얘기하나요? 법통? 누구의 법통을 이어받았습니까? 누구한테 법통을 줬습니까? 이게 진짜잖아요. 이러면 단일성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법통 따지지 말고 나는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뭐 중구난방으로 갈라지죠. 개신교가 갈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적 계승이라는 거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적 계승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카톨릭 정교회는 그래도 계속 하나의 교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 우리 그래서 사도행전이 얼마나 그걸 중요시 여기는지,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회심하고 난 다음에, 제가 눈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방문한 거예요. 가서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선교여행 끝나면 반드시 가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단순히 선교 보고 정도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갔다는 건 뭐예요? 바울이 지금 전도했던 모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제 합법적인 교회로서 인정해 주는 거죠. 오늘 그래서 보게 되면 22절로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그의 안부를 물은 후에 어디로 올라갔겠어요? 말은 안 나왔지만 알아요. 예루살렘이란 거 알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거죠. 가서 다 이제 선교 보고한 거죠. 여러분, 이게 사도적 계승이라는 겁니다. 인정돼야. 그래서 이 정통 교회와 이단을 구분하는 게 아까 사도신경도 얘기했지만 또 하나의 기준 중에 하나가 정말 정통 교단에 속했느냐 이거예요. 단순합니다. 내용을 보지 마세요. 어떤 이단이 난 뭘 깨달았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나는 신약 성경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어. 그거 없어요. 직통 계시는 없고 이 신약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어느 교회, 어느 교단으로부터 배웠고 나는 그것을 전합니다. 그 배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온전한 교단으로서 이렇게 아니면 온전한 하나의 교회로서 설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요. 쉽게. 그냥 이 한국 개신교회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은가? 성경 말씀을 잘 못 읽어서 그런가? 물론 잘못 읽었죠. 잘못 읽은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뭐죠? 사도적 교회라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잘 안 해서 그래요. 사도신경의 중요성, 교리의 중요성, 그다음에 정통 교단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거기서 파송을 하고 위임을 받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정통 교단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그냥 이단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하든 이단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아볼로가 그렇게 해서 이 사도적 교회에 들어가고 있어요. 합류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도 이것도 필요해요. 아볼로의 신앙과 또 아볼로의 지혜와 이것을 배웠던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들이 배운 지식이 안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가 섰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 가지 어떤 사역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 독특한 게 하나가 더 있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갱그레라는 곳에서 이제 고린도 사역을 마치는 거죠. 그러면서 머리를 깎는 일이었습니다. 18절이죠. 바울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장면이 참 특이해요. 왜 이게 무슨 뜻일까? 그냥 무심코 한마디 던진 걸까? 제가 보건대 이래 서원이라고 이런 겁니다. 서원이란 것은 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표현, 아니면 내가 어떤 결단하죠.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어떤 조건을 걸을 수도 있죠. 한나나 입다처럼 당신이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면, 당신이 나에게 자녀를 가져다 주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죠. 사무엘을 바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서원 형태입니다. 야곱도 굉장히 이기적인 서원을 한번 했었죠. 당신이 나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준다면 제가 11조를 바치고 이것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고 하나님 다 서원 드리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서원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머리를 길러요. 기르다가 이제 서원이 끝날 때쯤, 서원이 마칠 때쯤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갱그레에서 한 이 서원이 마칠 때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우리는 막 뭔가 결심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머리 깎죠. 그냥 머리 깎고 시작하자. 이건 불교식인데 기독교식은 아니. 기독교식은 뭐 머리 깎으면 안 됩니다. 다 이루어질 때, 그 고의 보존하고 있다가 다 이루어질 때 이제 그때서 이제 깎는 건데, 그러면 바울이 무슨 서원했겠어요? 바울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차 선교여행 떠날 때 혼자 떠났어요. 이제 막 그 여러 가지 막 오해도 살면서 혼자 떠났습니다. 혼자 떠나면서 바울이 어떤 소원했겠습니까? 제가 이제 혼자 가는데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 복음 사역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식의 소원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선교를 마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공했다고 이렇게 자기 원하던 대로 이렇게 이루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았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게 돼요. 바울도 서원을 했는데 이 서원이란 거,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 속에 한 번은 서원은 있어야 돼요. 저는 한 번은, 여러 번 있으면 좋고요. 서원이란 게 결국 뭡니까? 결단이잖아요. 결심.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냥 가만 놔두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요. 그냥 시간 다 지나가죠. 그냥 막 이렇게 떠내려갑니다. 소원이란 건 뭐예요? 딱 끊는 거죠. 딱 끊는 거. 내가 경건하게 살겠다든지, 아니면 뭐죠? 보통 우리는 이제 이기적인 소원을 많이 하죠. 아까 얘기했던 야곱이나 한나나 그것처럼 이기적 소원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기적 소원의 그 근본 동기는 뭡니까?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장애물을 돌파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인생을 그냥 함부로 이렇게 낭비하거나 실패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는 게 서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서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서원은 한 번씩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생 속에서 뭔가 변화가 필요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 한계를 돌파하고 지금 뭔가 이렇게 진보해야 될 그런 때인데 자꾸 정치하고 이럴 때 우리들이 하는 어떤 결단의 방법이 뭐예요? 서원입니다. 서원. 서원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기적일지라도 저는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왜? 서원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니겠습니까? 또 서원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 인생 함부로, 내 인생 그냥 그대로 보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뭔가 내 인생 뭔가 의미 있고 열매 있게 만들고 싶다는 하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 소원을 받아주세요. 우리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걸
어떻게 보면은 복되게 해주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하는 소원이라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 소원할 때 불리한 건 하지 마세요. 불리한 거 하지 마시고 나에게 좀 유리한 건 소원 좀 소원하세요. 아무것도 않고 드리겠습니다 하지 말고 앞에 조건부를 좀 붙여요. 이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그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것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세요. 뭔가 인생 속에서 뭔가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 그것들, 각오들을 보시는 거죠. 바울에게서는 바로 선교를 향한 열정이 바로 소원으로 이렇게 표출되었던 거고,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 사랑을 좀 볼 수 있길 바라고, 그게 또 응답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